읽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성도가 믿는 구석. 오늘 주고는 조금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성도가 믿은 구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응이 아니라 니은으로 바꿔야 돼요. 성도가 믿는 구석.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배짱 부리고 살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 이런 얘기 한 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도는 어때요? 어딘가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살아? 라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은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고백하는, 선포하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지난주에 재판 장면을 설명해 드렸는데 바울이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소를 하기 위해서, 상소한 것을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이제 호송이 되어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27장에 드디어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결국은 이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말 그대로 광풍은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입니다. 바람 풍자. 그럼 결국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얼마나 그 바다 위에 폭풍우가, 그 바람이 몰아치는 게 얼마나 극심했는지 표현하기를 미친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폭풍우의 이름이 뭐냐? 유라굴로라는 폭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가 어떻게 돼요? 파선을 하게 됩니다. 난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름이 좀 어렵죠? 아드라무테노, 아구스도데, 율리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송하는 그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아구스도데라는 것은,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걸 한문으로 적다 보니까 아구스도 막 발음이 좀 이상하죠? 무슨 아귀찜도 아니고 아구스도, 아구스도 이 황제의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아구스도 때의 백부장 율리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모든 호송의 책임자가 되어서 바울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는 큰 배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큰 배를 옮겨 타기 위해서 작은 배를 먼저 빌려가지고 그 배에 탑승을 시켜서 큰 배로 옮겨가기 위한 이러한 준비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바다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 해변 가까운 데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버스로 얘기하는 직행이 아니라 여기저기 승강장마다 다 들리는 완행처럼 또는 시내버스처럼. 여러분 고속버스는 쉬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한 번에, 또는 쉬더라도 그 휴게소에서 잠시 한 1-20분 쉬었다가 바로 또 남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바로 직통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승강장마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어때요? 고속버스는 110km로 달리지만 시내버스는 110km로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달리는 거죠. 60km도 달리기가 어려워요.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승강장마다 서야 되니까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작은 배로 이 해안선에서 멀리 떠나가지 못하고 그냥 근처 항구마다 다 들리는 이러한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같이 타고 있었냐?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 아리스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엇의 대표냐? 의리의 대표인물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사람 아리스다고 하면 뭐예요? 의리.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의리의 연예인 하면 누가 떠올라요? 김보성이죠. 김보성. 가는 데마다 의리, 밥 먹으리. 이따 우리 점심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리. 밥 먹는데도 의리고. 어때요? 뭐 모든 것이 의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김보성 못지않은 의리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 감옥에 갈 일이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가 대신 갈 때도 있었고요. 힘겹고 어렵고 매를 맞아야 할 때가 아리스다고가 대신 맞을 때도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왜냐하면 바울은 나이가 들었고 또 어때요?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매를 잘못 맞으면, 젊었을 때야 매를 막 수도 없이 맞았다고 바울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잘못 맞았다가는, 고생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고 병든, 이제 늙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고 또 병이 있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의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리가 무슨 의리일까? 아리스다고처럼 제가 매 맞을 일 있으면 대신 맞아주시고, 제가 교도소에 갈 일 있으면 대신 교도소에 가주시는 그런 의리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보다도 더 뛰어난 의리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리의 끝판왕이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께 의리를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리가 뭘까? 예수님 대신 교도소 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대신 두드러 맞고, 이걸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편에 예수님이 의리가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나는 떠나가지 않고 너희들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함께 있느냐? 그 앞에 뭐라고요? 항상, always,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이라는 표현은요, 잠깐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현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창현이에게 의리의 사나이시냐면, 우리 창현이의 일생에 단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 의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의리의 예수님, 의리의 끝판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앞전에 한 가지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의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너희들도 나에게 의리를 보여야 되는데 그 의리의 정의가 뭐냐?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의리 지키는 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바울의 어려움들을 자기가 담당하는 이러한 의리의 사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의리의 사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교독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항구에 배를 정박한 거예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배가 조만하니까 여기저기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돈에 됐다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 들리고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드디어 정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완행 열차처럼, 완행 버스처럼 여기저기 승강장마다 다 들리는 시내버스처럼 이 배가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무라 항구에서 큰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 큰 배의 이름이 6절에 보니까 무슨 배라고요? 알렉산드리아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에 옮겨 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배가 보통 죄수들을 호송하거나 군인들을 호송하는 그 배는 어떤 배여야 돼요? 예? 큰 배, 작은 배 이거 말고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배는 군함이어야죠. 군함이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알렉산드리아호는 상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선이 뭐예요? 장사하는 배입니다. 물건 싣고 가가지고 팔고 또 다시 물건 싣고 돌아오고 이러는 상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군인들을 호송하고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상선을 사용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배가 흔했어요? 안 흔했어요? 흔치 않았어요. 배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군함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죄수들을 호송하고 이러는 배는 군함을 이용할 그 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을 이용해서 죄수들도 군인들도 호송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상선을 이용하지만 군대를 동원을 해서 호송하거나 죄수들을 호송할 때 그 배의 지휘권은 누가 갖게 돼요? 그 배의 그 군대의 통솔자가 이 배의 지휘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자, 여기 보니까 배 한쪽을 좀 머릿속에 우리가 좀 그려보십시다.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먼저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군인들. 그리고 호송되어 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인과 또 죄수들과 심지어 또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또 배 선원들과 선장과 선주와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볼 때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우리네 인생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흔히 방주, 즉 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뭐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이 이 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군인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휘관, 군사들의 지휘관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인생의 저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이 세상의 군대가, 이 세상의 정부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안타까운 현실이 청년들의 실업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들이 많아지는데 유독 인생의 이 첫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고 출발해야 될 이 청년들이 뭐 많은 실업률로 인해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못나서 직업을 못 찾느냐? 이 청년들이 뭔가 부족해서 직업이 없고 실업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치가, 이 시대의 모든 행정적인 어떤 불합리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를 이런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도 누구의 소나기에 붙들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정치라는 어떤 이 소나기에 붙들려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 원치 않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백길을 지금 이게 오고 가는 이 백길을 자기들이 가야 할 이 백길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를 통해서 이 바닷길을 수도 없이 가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13번이나 이 길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럼 13번 정도 이 바닷길을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다면 이 모든 기후나 날씨 또는 어떤 백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좀 빠삭한 거예요. 더 능통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눈만 감아도 이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이 백길에서 3차례나 파선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리로 가면 위험하고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로 가자고 해요? 말자고 해요? 가지 말자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이름 없는 한 죄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이곳에 오고 합니다만 이분들이 조용히 예배드리다 가면 좋은데 예배 시간에 자꾸 질문을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막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내용이나 떠드는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유는 뭐예요?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수차례 이 길을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이 위험함을 알렸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한 죄수의 이름 없는 죄수의 외침으로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11절 자, 바울이 지금 수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항해하면 위태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물들, 화물들까지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 바다에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타까운 것은 백부장, 이 배의 통솔권자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이 백부장이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도 세상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굳이 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설마 평생을 배 탄 선장과 선주가 바울 13번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몰랐겠어요? 아니 더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배가 겨울이라고 기후가 안 좋다고 출발하지 않고 어느 항구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어때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점점점 겨울까지 내야 되는 그 장시간 동안 정박하면 이 배와 또는 이 화물 장사를 하는 이 장사치들에 대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 않아야 됨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백부장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이 이면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적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가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지. 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금산에서 인삼을 한 100만원어치를 떼왔어. 그리고 이 100만원어치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후가 안 좋아져가지고 배도 안 뜨고 비행기도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여기에서 한 달이나 더 있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막 심해가지고 그것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비행기도 못 가고 배도 못 갈 상황이 됐더라면 그러면 빨리 금산에서 10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중국 가서 팔아야 내가 얼른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 나라에 와서 금산에서 또 인삼을 사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 동안 못 간다고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으면 하루하루 어디서 잘 거야? 여관이나 호텔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만 자? 하루 세끼 밥도 먹어야 되고 밥만 먹고 살아요? 주변 구경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때요? 하루하루 머무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더
많이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배 같은 경우는 항구에다 정박을 하고 하루를 지내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뭘 받아요? 주차비를 받는 것처럼 배는 항구에 정박비를 받아요.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결국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오 배가 그냥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출발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돈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자고 빨리빨리 대충 하자.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성수대교라고 알아요, 서울에? 성수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출근길에 이 중간이 뚝 끊어져 갖고 그냥 강물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 차 타고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도 떨어지고 차도 떨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나? 뭐예요? 공사 기일을 하루라도 빨리 단축해야 건설회사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철근이 예를 들어서 10가닥이 들어가야 된다 할 때 9가닥이 들어가도 뭐 크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 가닥씩 빼서 9가닥씩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 거예요. 부실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 기일을 단축하고 부실 공사를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설회사가 더 이익을 얻자라는 이러한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공사한 결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교가, 이 어마어마한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말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서 잃어버리고 말았다. 돈 좀 더 벌자고 그 고귀한 생명이 잃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결국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경제적인 논리로 출발한 이 배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결국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서 출발을 했던 이 배가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풍이 불었어요. 순풍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바울 저 양반은 알지도 못하는 큰 소리를 치고 그래. 아니 이렇게 순풍이 불고 쾌적한 날씨 속에 우리가 순항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저 사람 말 듣고 안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내 14절 보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한 광풍만 보고 미친 바람이라고 하지만 유라굴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유로스라는 말과 큘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유라굴로가 유로스와 큘로. 근데 유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동풍을 얘기합니다. 유로스는 동풍이에요. 큘로는 뭐야? 북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유라굴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북동풍은 태풍을 말합니다. 돌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다 한가운데서 섬 가까이에서 이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북동풍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배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배를 요동치게 만들다가 완전히 파손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7절. 자, 여기 보니까 배가 유라굴로가 불어 닥쳤을 때 배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쭉 보니까 어때요? 말 그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태풍이 울면 일리는 대로 배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좌우로 요동을 치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제어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떠밀면 떠밀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동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을 말합니다. 이 모래톱에 이 배가 모래톱 위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펑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스르디스에 막 걸릴까봐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보고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나는 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회사가 사람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처럼 이 배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시작. 예, 제가 그 앞절에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배 안에 있는 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장사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짐을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심지어 뭐예요? 배를 조종하는 기구들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배가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를 움직이는 기구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번 것 배에다 실어서 장사하려고 가져가는데 목숨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걸 바다에다 버릴 그때의 심정은 어때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했겠어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다가 자꾸 삶의 목표를 두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돈 버는 데다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목숨 앞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애들도 낳고 사고 살고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집안에 귀한 것들도 많이 진열해 놓고 살아요. 자, 갑자기 불이 났어.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그 갖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귀한 거고. 뭐 가지고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집안에 내가 결혼하고 이렇게 식구들도 거느리고 사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그러면 집에서 뭘 제일 중요한 걸 갖고 나오겠냐고. 네?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금괴? 뭐? 고려 청자? 뭐? 여러분 손에는 자식이 붙들려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집문서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금괴 빼갖고 나오고. 여러분, 금괴는 내버려 둬도 돼요. 왜? 녹아서 형태는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금은 불 앞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시 녹여갖고 또 만들면 되지. 그 금 들고 나올 정신이 어딨어. 애 들고 들쳐갖고 나와야지.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버리고 태우려니 얼마나 참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했겠냐고. 그런데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영광도 없어지고 하늘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옛날 뱃사람들이 백기를 뭘 보고 잡았겠어요? 별들을 보고 잡은 거야, 별들을. 근데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으니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다 포기다. 왜?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도 다 버렸으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끈을 다 이제 놔버린 거예요. 우리 끝장이다 하고. 그 상황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는. 지금 바울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아이고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잘 됐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의 목소리에 그 전에 이 겨울에는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할 때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뒤바뀌고 나니까 22절에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에, 이 구원의 여망도 없던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부서질 거다라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기 딱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외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 폭풍우 속에서 모든 짐을 다 내다버리고 심지어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도 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도 없다라고 생명줄을 놨지만, 그러나 바울만큼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용기를 내어서 선언하고 있더라는,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전에 분명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순교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작정했을 때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명령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즉 어디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후에 어디로 간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울 속에서는 한시도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 일생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생을 통해 그런 명령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도중인데 아직 로마로 도착하기도 전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요즘 뉴스를 보면 좌절을 해서 결국 가장이 아파트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비참하고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내가 온 세계에, 아까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할렐루야,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도 결국 그것을 눌러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 즉 죽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이때 바울만큼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 예배 때가 되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말씀, 원동력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국
이 상황이 연속되어질 때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했어요. 30절부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장면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나라 세월호 떠오르잖아. 학생들 많은 여행객들 거기다 두고 선장하고 선원들은 탈출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자기의 책임감을 잃어버린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공들도 지들만 살으려고 이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이 거룻배들 있잖아요. 이 거룻배들을 내려가지고 그곳으로 옮겨 타려고 그랬어요. 다 두고 지들만 살려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딱 보고 눈치채고 군인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저 사람들 가면 당신들도 죽습니다. 못 가게 하십시오 해갖고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배의 최종 통수 지휘권자가 백부장인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던 이 배 안에서 이제는 이 배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은 바울의 말이 좌지우지하는 이 역전된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세력과 세상의 그 대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도리어 세상을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지배하고 뒤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32절부터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33절 날이 세어남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이제는 밥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앞절에 보니까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뭘 했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 빈들에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나눠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축사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거. 이거 무슨 행위야?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 그 구원의 여망이 없던 배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성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를 이루는 성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의 메시지 앞에 그 배 안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결국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배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죄수 한 사람의 음성을 결국 이 폭풍우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권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한복판에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입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오늘 유라굴로와 같이 미친 바람과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몰아닥친다 해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약속에 붙들린 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피아노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찬양.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국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유라굴로의 광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세계로 결국 마무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했던 276명 전원이 다 구조함을 받는 것처럼,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